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어쩌면 풍족했고 또 가장 행복했고 또 가장 안전했던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 하는 일이 오늘 야곱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홀로 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홀로 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반드시 홀로 서야 될 때가 있죠.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먹는 것까지 또 입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여러 가지들을 챙겨줄 수 있지만, 아이들도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신앙의 홀로서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홀로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나먼 길 가운데 날이 저물었고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며, 그리고 이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가운데 그는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이 그에게 베개가 되었기도 했지만 그 돌들을 품고 잤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위협을 느끼는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머리맡에 무기나 아니면 몽둥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자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위해서 그 무기 같은 것들을 두고 자는 것처럼, 오늘 야곱도 그 무서운 밤중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돌무더기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 같은 곳에서 맹수들의 공격과 또 밤이 주는 공포와 또 그 추운 밤이 주는 그 추위가 야곱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궁극적인 모습인 것을, 그리고 고달프고 외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전과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만 우리에겐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광고 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집 떠나면 뭐 고생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밤에 잠을 청할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길게 하늘까지 놓여 있었고, 그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와 또 사다리의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땅을 후손과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도 다시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곱,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저지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축복권을 따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찾아와서 뭘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의 상속자는 너인 것에 대해서, 야곱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잘못했고,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고, 또 그 잘못된 엄마의 계획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삶인데, 이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야곱을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귀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대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렇게 못났고, 그렇게 거짓말 투성이, 속임수 투성이, 모든 겉모술수에 강한 사람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업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알고 고백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은 거기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들판 같은 곳에는 거하는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아버지랑 있을 때에만 바로 그 브엘세바에만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들판에 자기가 홀로
추위와 싸우고 또 맹수들의 무서움과 싸우고 고달픔과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그곳에도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야곱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만 살아계시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즉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떳떳할 때에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고 내가 다시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즉시로 이 서원을 갚지 못해요. 자기의 형편 때문에, 자기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은 했지만 즉시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겜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어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드디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서원마저도 야곱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서원을 이행하고 있는 야곱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서원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지키지 못하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가 한 약속조차도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약속하는 것, 또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분명히 내 의지인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한 번 더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신앙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세워 가시고 또 그의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거짓말장이 야곱을 들어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야곱처럼 참 많은 모습들이 우리는 야곱과 닮아 있을 거예요. 매 순간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흠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 하나조차도 하나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을 이행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또 어떤 상황에서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으나 또 오늘 이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와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다시 이르렀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백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님 연약함이 있고 모의고사와 또 내가 받아든 성적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학의 과정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일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끝났다, 하나님 나는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한 과정을 하나님은 분명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에 있어도 걱정이 없고 참 안전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닫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